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지고 이 시간 나와왔지만 그러나 주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평안으로 이 예배 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랑하고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나 힘, 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내 우상 숭배자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대체 왜요? 하나님 믿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는데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심으로 야곱을 쓰러지게 하죠. 그리고 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너는 오늘 이 환도뼈를 맞음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너의 그 고집의 인생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8절 말씀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예수님을 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교회의 일, 전교, 선교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의롭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doing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한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 이방 나라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전부 여러 나라, 이방 민족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여러 나라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마라. 그럼 그들의 길은 무엇인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해와 달이 겹쳐지는 일식을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늘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비를 주지 않는다. 혹은 하늘이 노해서 비를 쏟아 홍수를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종종 나라적으로 왕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부족을 써서 지니고 다니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 보십시오. 무속인을 끼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길입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지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인생의 끝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이제 부정하고 부인해도 본능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하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드는데 그 방편이 결국은 세상의 힘이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는 거죠. 힘을 달라고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미래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점을 보기도 하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부작을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그 세상의 길 배우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린 끝을 압니다. 우리의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더 이상 눈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세상의 것이다. 세상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이 두려움 해결해 달라 정성을 바치고 힘을 다해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차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배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뿐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이야기하면 아니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세상살이에 어떤 도움을 주나 이렇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맞아, 세상살이는 이렇게 힘들지만 난 지금도 세상살이 때문에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나에게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아닙니까? 여기는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닙니다. 내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나 이 평안과 감사는 오직 거듭난 주의 백성들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설명도 안 되고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 알 수도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안식. 그래서 성도는 세상살이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이거 가지고 예배당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앞에 아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비록 문제 해결은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성도는 세상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이때 두려움은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 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세상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생사화복,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것들이 전부 어떤 신이 노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신을 섬깁니다. 하늘 신이라고 하늘을 향해 정성 바치고 바다 신이라고 바다를 향해 정성을 바치고 이런 신의 개념이 발전을 해서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신화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 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신들은 전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것들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죠. 나무를 베어다가 기술공이 아름답게 조각해서 거기다 은과 금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러나 이건 그냥 둥근 기둥,
허수아비와 같다 이겁니다. 이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화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 있다 여기고 또 화를 쫓아내기도 하고 복을 쫓아낸다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래서 부족을 만들어 지니고 다니죠. 이 부족에 신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없던 복도 들어온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있던 화도 도망간다. 이 부족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오늘 본문은 이런 거 배우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곤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부족 만들고 부족 지키고 부족을 의지하면서 이 부족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것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예, 저들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다니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게 다르지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족을 만들어서 이 부족이 화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주고 이 부족을 의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하곤 한다 이거죠. 성령님 계시기에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던가요? 성령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우리 가정에 걱정, 근심, 염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건과 사고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부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그럽니까? 성령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왜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나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님을 마치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을 주고 화를 쫓아내는 그런 부족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안에 오신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보증입니다. 이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주 난리가 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는 영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 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그 성령이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지 부족처럼 화는 쫓아내고 복은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이런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무슨 땅 밟기 이러면서 그 복된 여리고성 사건을 가지고 와서 여리고성 7번 돌고 소리쳤더니 그 여리고 무너졌다 이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무너져라 무너져라. 근데 여러분 이건 전부 저주입니다. 무당이 사람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쿡쿡 찌르면서 저주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성도는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저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주의 백성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세상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길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받고 화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비록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 화가 자꾸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저주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정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입술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뿜어내지 마십시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결국 이 세상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세상의 신도 이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이 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너와 달라 구분을 짓는, 우린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그토록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옥에 갇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해 저주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두려우며 살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길을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자들이고, 세상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찾지 마시고, 부족처럼 성령 의지하지 마시고, 그저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비록 이 세상살이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오늘도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 안에 끝이 없지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하기에 이 사실 앞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사실 앞에 예배 후에는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입술로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